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 또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승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처럼 인사하십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오늘 교회 이름으로 어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고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 이건 말로는 여러분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간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장로님을 일평생 동안 가는 곳곳마다 또 간안농군학교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첫 관계가 여러분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는 동시에 나와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가 누구냐 하면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안 한다. 내 자식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자로 여러분 효도 효자를 이렇게 보면은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은 세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집니까? 힘이 없어져. 힘이. 젊었을 때는 좀 나다 내내 하고 좀 살았지만 이제 연세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나이가 들면은 힘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돈이 없어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식 저 자식 공부시키고 또 뭐 결혼시키고 뭐 일하다 보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조금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주다 보면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은 진짜 자신이 가져야 될 경제적 생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름 뭐가 없어집니까?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 사람들 보기에 부모가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효도효는 자식이 부모를 얻고 있을 때, 여러분 얻고 있으면 수고가 따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얻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효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의심여기지 말지니라. 돈 없고 힘 없고 형편 없다고 부모를 의심여기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를 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부모의 자리를 인정하면은 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바세바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바세바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지만 이 바세바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다윗과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여러분 유대하지만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뭡니까? 바세바입니다. 그 어머니의 원래 남편은 누굽니까? 우리아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어머니 바세바의 자리를 지켜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자리를 지키니까 누구 하나 함부로 그 바세바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정말 공경하려고 하면은 먼저 부모의 자리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 공경은 뭡니까? 계명이래, 계명.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래. 내가 부모님께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많은 것 가운데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율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압축을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인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생명을 이 땅에 전수시켜준 분은 부모니까 어떻든 부모의 자리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 다시 말해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형통.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려고 많이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내 삶이 형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잘 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저 교회 나가는 것들은 불효자식이다. 왜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에게 제사상도 크게 안 차려드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효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효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빚을 내갖고 제사상은 아무리 잘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그 제사상을 드시고 갑니까? 여러분,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은 내가 더 또 잘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야곱을 다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이제 남한테 소개시키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늙은 아버지를 누구에게 소개시킵니까?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부모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취해버렸어요. 이 취해버려서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둘째 아들 함이 보는 거예요.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작질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여러분, 부모에게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생강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가께서 생과 야벳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함에게는 뭡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이런 효도를 한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효도 10개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가지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과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가지고 좀 전화하고 좀 자주 하시고 대화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라. 그냥 가만히 부모님이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러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녀들이 이렇게 일감을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이 취미생활, 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잘할 수 있는가, 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도 바깥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도록. 다섯 번째가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연세가 들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잔소리도 늘어나게 되고 공연하게 고집도 부리게 된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해져요. 그냥 말 한마디에 별거 아닌데도 자식들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데도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외출할 때는 꼭 부모님을 동행을 시켜라. 여러분 보통 여행 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젊은 요즘 자녀들 보통 보면 자기네 이렇게 어디 갈 때 되면 꼭 전화를 해요. 특별히 그 친정엄마가 만만하지 않습니까? 와서 집을 좀 봐라든지 우리 갔다 올 동안 같이 동행을 해요. 같이 동행을. 그리고 7번째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라. 이건 부모님을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연약하고 이러면은 좀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9번째. 나이가 들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줘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에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자녀가 이 땅에서 부모님께 잘 모셨다 했지만 이 땅을 떠났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삶을 살았다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80대 아버지를 모신 아들의 감정입니다. 이 80대면 아버지는 젊으셔서 열심히 해서 자녀들 결혼을 시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친구와 만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으로 용돈 삼아 살았는데 모처럼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나에게 1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손주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지금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출근을 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며느리가 아들 몰래 용돈을 드려서 아버님 친구 만나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이래서 아주 안 좋은 그것으로 퇴근을 했었답니다. 퇴근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에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애들은 그냥 깨끗해가 이래 있고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화를 냈답니다. 집에서 애들이나 좀 시키고 맛있는 거 좀 해서 아이들 좀 먹이고 그렇게 하지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 애들 암만 잘 키워도 나중에 지 자식밖에 모릅니다. 보고 배운 게 집에서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아이한테 잘한다고 해서 내가 나이 들어갖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대우받겠느냐고. 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했던 게 생각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있었던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오늘도 너무 힘들었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생활한다고 너무 힘들었지? 하면서 아들을 위로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은 자녀로 있지만 또 우리가 부모가 되는데
우리가 뭔가는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진짜 부모에게는 우리가 서운하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된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어떤 축복입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도 오래 산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대로 인하여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계대가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 흘러간다는 것. 여러분 내가 부모를 잘 섬길 때 여러분 내 때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로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칭찬했지 않습니까? 너 믿음을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 너가 정말 그 목회자로서 네가 잘 세워졌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디모데가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사람이 당대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된 우리로서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무조건 자녀들에게 너 나에게 잘해라. 너희들 나에게 잘해라.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혼내 살아오는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내가 노엽게 한 것은 없는가? 내 자녀들 마음에 아픔을 준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좋은 자식 되는 것도 힘들지만 좋은 부모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리로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생활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를 근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은 소 침쟁이 자다가나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기르었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의하여 못 섬기나.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소가 아파도 소 친정이한테 가서 소가 어디 아픈가 한번 봐달라 하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송광정철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북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은 살아계실 때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또 교회에 우리 또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혹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 어르신들을 또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로서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문가 579장.
세상에서 선한 삶 사누라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떨어지는 예물이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살아온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논의로되 또 물질이 없어서 들으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